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윤택해 되고 강건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농촌에 가면 모내기가 끝난 논들에서 벼들이 파릇파릇 자라고 있음을 보게 되고, 또 밭에서는 콩이 자라고 고추가 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참 보기가 좋습니다. 한 주만 지나도 어쩌면 그렇게 성큼성큼 자라는지, 여러분 이제 얼마 후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될까 기대하게 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 또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맨날 누워만 있던 아기가 어느 날 이제 뒤집기를 시작하고 기기를 시작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걸음마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엄마, 아빠 또는 할비, 할미 말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난리가 나잖아요. 이것 보세요, 엄마라 했어요, 아빠라 했어요 하면서 온갖 호들갑을 떨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데, 그게 모든 부모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잘 자라는 모습, 그게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데, 몸이 자라는 것과 함께 그의 생각도 자라고 마음씨도 자라고 성품도 잘 자라야 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장차 사람 노릇, 사람 구실 제대로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인데, 만약 그렇지 못하게 되면 너무나 끔찍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의 경우,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해서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패하고 방자하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망하게 되죠.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니라 온 집안을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음을 보게 되고, 두고두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자녀의 경우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할 수 있는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하는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데,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바로 자라지 못함으로 해서 그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너무나 어여쁘게 자란 사무엘의 경우 얼마나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이름까지도 당대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오는 모든 세대의 추앙을 받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블레셋한테 땅을 뺏겼어요, 성읍을 뺏겼어요. 그런데 그걸 다시 되찾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 블레셋은 마귀적 세력을 말하는데, 악한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 생명을 회복하고, 평화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뿐만 아니라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으시고 아모리를 막아주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보호하심 안에 거하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 사무엘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일이 가장 좋은 일이 되고 복된 일이 되었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참으로 잘 자란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잘 자라야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자라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인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아름답지요. 참으로 감사하지요. 정말 얼마나 좋은 일이 되는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그처럼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되기를 원합니다. 잘 자라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늘에, 오늘의 말씀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잘 자라야 한다, 이렇게 엄히 당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힘써야 한다, 엄히 명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께서 제3차 전도 여행 때에 세운 교회인데 3년 동안이나 머물며 섬겼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얼마나 열심과 성의를 다해서 교회를 섬겼는가 하고, 그로 인해서 괄목할 만한 좋은 성과를 나타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선 사도행전 19장 18절 말씀인데,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의 다수가 죽게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나와서 어떻게 한다? 자복하며, 그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강력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온 에베소가 들썩거리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또한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회심이 회개로 이어지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마음으로만 뉘우친 게 아니에요. 입으로만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생활 자체가,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됐다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동안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 버리게 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20절의 말씀인데,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 에베소를 휘어잡게 되었다, 그런 말씀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도시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그런 에베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본래는 여러분, 터키 서부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지요. 당시에는 로마의 아시아 지역 수도 역할을 에베소가 하게 되었는데, 교통과 상업과 행정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인구도 50만이나 되었어요. 로마의 버금가는 그런 큰 도시가 되었는데, 지금도 거기 그 도시에 가보면 폐허가 되어 있지만 도로가 대리석으로 깔려 있어요. 여러분, 도로가 그 비싼 대리석으로 깔려 있고 목욕탕을 비롯한 문화시설이 얼마나 웅장하고 대단한지, 또 원형극장도 참 대단합니다. 마치 로마를 옮겨다 놓은 것 같은 그러한 번화함과 번영을 누리던 그런 도시였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 도시 사람들이 가장 자부심을 여기고 자랑했던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도서관이고 다른 또 하나는 아데미 신전인 거예요. 우선 도서관의 모습입니다.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데, 허물어지고 남은 일부분만 해도 저렇게 엄청나요.
여러분, 저 건물이 온전히 세워져 있다고 할 때 얼마나 엄청났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당시 알렉산드리아에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세계에서 두 번째 큰 도서관, 그게 에베소에 있었다. 그것이 그들의 자부심이었고 자랑이었다 하는 얘기죠. 또한 여러분, 두 번째 사진인데 아데미 신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계문화유산 1호가 뭐지요?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을 보면 참 어마어마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대리석 주랑들이 쫙 서 있는 그런 건물인데, 여러분, 그러한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4배나 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가.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은 우리가 아데미 신전의 전각직입니다, 아데미 여신의 전각직입니다 하고 자랑하고 자부심을 여겼는데, 여러분, 그런 도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됐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아데미를 섬기던 그런 도시가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시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뀌었을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참으로 은혜롭게 성장하고 부흥해서 초기 기독교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로마 교회, 그와 함께 초기 기독교의 부흥을 견인하는 그런 머릿돌 역할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의 영성을 이어가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개척은 사도 요한이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하셨어요. 사도 바울께서 개척하시고 3년 동안 목회하시게 되었는데, 주 70년 사도 요한이 에베소로 오시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곳에 오셔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섬기게 되었는데, 주후 100년경에 선종하시는데, 선종하실 때까지 30년 가까이 그곳에 머물면서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다 하는 거예요. 주 95년경에는 1년 동안 반모섬에 유배를 가시기도 했지만 한결같이 그 교회를 섬겼고, 그러므로 해서 사도 요한의 영성이 고스란히 그 교회에 가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잠시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주님의 촛대가 있는 교회라는 거잖아요. 주님의 촛대가 있는 교회. 그런데 잠시 첫사랑을 잃었어요. 책망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책망을 듣고 온 교회가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 단단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해서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욱 부흥하게 되었고 초기 기독교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사진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모습이지요. 사도 요한을 기념하는 예배당이에요. 에베소 언덕, 에베소의 가장 높은 언덕에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인데, 에베소가 과연 어떤 도시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과거에는 아데미 신전을 자랑하는 도시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 요한 예배당, 사도 요한을 기념하는 예배당을 자랑으로 여기고 자부심으로 여기는 그런 도시로 바뀌게 되었다 하는데,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로 우뚝 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과 같이 주 안에서 자라라. 아멘. 주 안에서 잘 자란 교회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주님의 칭찬 받게 되기를 원하는데, 주 안에서 잘 자라는 게 참된 축복이 되고 참된 성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축복이 뭐냐? 참된 성공이 뭐냐? 하나님 앞에 잘 자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에베소 교회처럼 최고 성공, 최고 축복의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는가 하는데, 오늘의 말씀에서 그 대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첫째로, 오직 사랑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원어로는 엔 아가페라고 적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가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라야 한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야 한다, 잘 알아야 한다 하는 말씀인데,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죠. 여기서 독생자라고 하는 건 당신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 영생을 주시는 사랑, 아멘. 그런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런 사랑 안에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이처럼 구원받게 되었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흔들리고 우왕좌왕하고 넘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주님께서 잡혀가시자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의 경우에는 재판받으실 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잖아요. 그럼에도 다시 회복하게 되었는데 뭐냐? 주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죠.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서 그들에게 축복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으로 축복하세요. 또한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책망이 아니라 긍휼입니다. 뉘우치는 그들에 대한 무한 용납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제자들을 다시 회복하게 했고, 베드로를 다시 일어나게 했고, 위대한 사도시대를 열어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제자들이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해서 용기를 내어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또 일어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4번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되고, 여러분, 잠시는 근심할 수 있어요. 잠시는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데, 기도하는 중에 힘을 얻습니다. 평화를 회복합니다. 기쁨을 회복합니다. 감사를 회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짐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끊임없이 아멘, 아멘 하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게 가룟 유다의 실패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실패하잖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몰랐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몰랐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은 죄보다 더 큰 죄라도 회개하면 기꺼이 용서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을 몰랐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죄를 자책하다가 자멸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아야 함에 대한
간곡한 당부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열심을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할렐루야,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주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긍정하는 삶이 되어야 함에 대한 당부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긍정하는 게 뭐냐? 진실된 회개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고 끝까지의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과도한 죄의식, 죄책감 좋은 게 아니에요. 혹여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머뭇거리게 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이렇게 흔들리게 하거나 그런다면 마귀가 주는 시험인 거죠. 여러분, 그건 정직한 것도 순수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 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족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우왕좌왕하고 넘어지게 되냐? 어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장성하게 되면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 장성하게 되면 우왕좌왕하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넘어질 일도 없다, 그런 얘기지요. 왜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느냐? 왜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로 축복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나?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우리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바로 그러한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하는데, 끝까지의 사랑, 끝까지의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늘 긍정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좀 뻔뻔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자녀들은 늘 부모님한테 뻔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좀 뻔뻔해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혹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러서 꾸중을 듣게 되어도, 하나님께서 눈을 흘키셔도, 하나님이 좀 이렇게 인상을 쓰셔도 에이 하면서 주님 품에 안기는 거, 주님 품으로 파고드는 거, 그게 잘하는 거란 말이죠. 막 슬퍼하고 인상 쓰고 그냥 뒤돌아서고 자책하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어떤 자녀를 원합니까? 자책하는 자녀를 원합니까? 아니면 좀 뻔뻔하게 엄마 미안해 하면서 와서 확 앵기는 자녀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좀 뻔뻔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긍정하는 거라,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달라져 있음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인데,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닮아 있는 우리 자신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주님의 사랑은 강권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강권한다는 말은 휘어잡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휘어잡으신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있느냐?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나를 끊임없이 붙드시는, 나를 놓지 않고 휘어잡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날마다 그 사랑을 알고 긍정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기서 참된 것이라고 하는 건 진리 또는 복음을 말하는데,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라는 의미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인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아멘. 자, 우선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게 된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이 패역하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 죄에 물들지 않고 그 죄로 인해 실패하지 않고 어떻게 되느냐,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여러분, 빛은 어둠을 이기는 거잖아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어떻게 되느냐, 실족하지 않아요. 따라하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아요. 그 빛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모든 죄된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실상을 또 보게 되고 미워하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의할 게 뭐고 멀리할 게 뭔지 아는 거예요. 분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분별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시험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족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좋은 길이 어딘지, 사는 길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바로 알게 되고 그 길로 힘써 나아가게 되는데, 이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죄가 뭔지를 알아, 죄 실상 알아, 그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줄 아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꿀송이처럼 늘 즐기게 된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해 이김이 되기 때문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는가, 쫓겨나는가? 어떻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자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가?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이김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초월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어떻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고쳐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느냐, 말씀으로 한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느냐,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라야 돼요. 자라는데 어디까지 자라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아멘. 여러분, 범사에 자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내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 외적 변화까지 나타나야 함에 대한 얘기인데요. 내 생활이 바뀌고, 아멘, 내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고 습관이 바뀌어지고 성품까지도 바뀌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삶의 방식, 또 삶의 환경, 성격, 성품, 인격 돼야 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지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맛보고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늘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전 들은 얘기인데 너무 좋은 얘기라 늘 기억하고 생각하게 되는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랍비가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수업을 하게 되었어요. 제자들이고 들판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이 들판에 있는 잡초들을 모두 없앨 수 있는가? 들판에 잡초가 가득한데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잡초들을 없앨 수 있겠냐 물었다는 거죠. 한 제자가 대답합니다. 땅을 파서 덮습니다. 다른 제자가 대답합니다. 잡초를 다 뽑아버립니다. 또 어떤 제자는 불태워 없앱니다. 자, 그러자 스승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두들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말한 대로 마음속의 잡초를 덮는 방법, 뽑는 방법, 또 불 지르는 방법, 어떤 방법을 쓰든 내 마음의 잡초를 다 없애봐라. 그리고 1년 후 다시 이곳에서 만나자. 1년 후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하나같이 마음속에 무성한 잡초만 가득한 채로 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잡초를 뽑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번다해지고 복잡해지고 혼란해지고 마음의 잡초만 무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잡초만 가득하던 들판이 곡식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곡식이 무성한 만큼 잡초들은 그 어느 데서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거기 이런 편말이 붙어 있었어요. 스승이 남긴 편말입니다. 들판의 잡초를 없애는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다. 바로 그 자리에 곡식을 심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자라는 잡초는 선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실천할 때 뽑아낼 수 있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는 얼마나 자라 있는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가까이 다가서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장성한 만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축복의 분량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인데, 설익은 과일을 먹는 거와 잘 익은 과일을 먹는 거 차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똑같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맨날 인상 쓰고 염려 근심 가득하고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왜냐? 설익어서 그런 거예요. 덜 익어서 그런 거예요. 떫은 과일, 덜 익어서 떫은 과일 먹는 거와 같다는 거죠. 기도의 맛을 몰라요. 경건의 맛을 몰라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잘 익은 과일, 영적으로 장성해서 마치 잘 익은 과일처럼 그런 녹익은 그런 성령의 열매가 되면 여러분, 날마다 은혜지요.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거 아닙니까? 잘 익은 과일을 한 미급 탁 물 때 여러분 정신이 번쩍 나고 기쁨이 넘치고,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장성하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녹익은 열매, 잘 익은 열매가 가득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늘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신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최고 성공이 뭐냐? 최고 축복이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관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소망하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의 현장 되기를 원하는데, 이를 위해서 더욱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고 더욱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며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날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아멘.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죽겠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는가? 오직 성령의 열매 가득하길 원해요. 그래서 장차 주님 앞에서도 영광을 얻지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정말 잘 익은 열매를 따먹는 그런 즐거움으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